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던 것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어보려고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도자의 세월을 한 2, 3년 보냈습니다. 구도자입니다. 과연 이분이 진정으로 신이신지,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과연 그리고 나의 신이 될 만한 분인지, 내 인생을 드릴 만한, 내 영혼을 다시 바칠 만한 분이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사실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조금 좀 불편함이 납니다. 찬송가나 기도는 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다 하는데, 나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믿어보려고 온 사람인데,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을 위한 찬송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되면서 안전사고 없게 해서 많이 기도해요. 좀 배운 애들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게 말해요. 역시 배웠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는 기도를 시작할 말이 없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그래요. 말을 해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호칭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무난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일단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들로 받아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도 못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있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있으신지 말든지 하여간 하늘에 계시고, 이거는 내가 드릴 수 있겠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할 때 나처럼 고민을 안 하더라고.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하다가 어떤 애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게 있어 보여. 고등학교 오빠가 그런 일을 하면 중학생들 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 이렇게 막 따라서 다 해요. 내용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안전을 위한 기도예요. 차라리 수련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배우는 선생님은 사실은 홀로 된 몸으로서 애들 둘을 키우는, 지금 보면 참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도가 애달파요. 그리고 자기 혼자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보면서 수도꼭지 또 눈물을 흘리나요? 많이 눈물을 놀리기도 하지만, 그분은 진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과 또 그 열정을 담아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그 간절한 내용과 그가 불렀던 하나님의 내용,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애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칭호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평상시에 드리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시작하며 어떠한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무 그냥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참 그분이 고마웠고, 그분이 약한 사람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또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에스겔서 4장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서 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근데 에스겔은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시청각으로 몸으로 그 시연을 하는 연기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상징으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뜻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한마디로 연기자인데 오늘 첫 번째 4장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레고연인데 판때기를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토판이 그 다음으로 요즘 말로 화이트보드예요. 거기다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태를 놓고 진격하고 쫙 이렇게 포위를 해라. 뭐죠 이게? 장난감 놀이처럼 이렇게 해라. 이게 너네들의 운명이다라고 보여줘라. 또 철판을 갖다 놓고서 너네가 이렇게 포위를 당했다. 이렇게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토판에다 그리지 말고 레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줘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다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것은 그냥 의미가 없었죠. 그냥 재밌었죠. 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곧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이 한 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하고 엘리야킴을 이와 함께 침공을 해서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말잘들레를 다시 세웠는데 두 번째 와서 또 말을 하면서 또 여호야김 왕때는 또 와서 하고 이때 에스겔도 잡아가고 그랬는데도 얘네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아요. 우리 잠깐이면 이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처단할 거야. 우리가 일어날 거야. 우리 포로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야. 5년이 지났는데 안 돼.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 레고를 다시 쌓아. 너는 이렇게 된다. 아니야 다를까. 또 7, 8년 뒤에 완전히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는 세 번째 함락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중간 침공 때의 일이에요.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5년이나 이랬으니까 곧 돌아가겠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이제 곧 돌아갑니다. 희망을 붙이지 마세요 하면서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망한다. 쫄딱 망한다. 아직도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완전히 망할 날이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지. 철판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싫어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상징은 듣기 쉽죠? 이해하기 쉽죠?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건 예루살렘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이게 보아도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귀에 들어와요. 우리는 독립한다. 할 수 있다. 이집트 가서 도울 것이다. 뭐 이런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더 바뀌고 이거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그냥 애기들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들을 때까지. 또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언제나 스스로 내를 자유스러운 정하였나니 곧 삼가를 미시리라.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넌 또 해야 되는데 잘 때 너는 누워서 자지 말고 이렇게 뭐로 누워서 자. 왼쪽으로 누워라. 뭐 하루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말했기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눕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서 자요? 왠지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누워 계속 있는 거지 하루 종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누워서 했는데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했는데 390일이다. 1년하고도 한 달 더를 계속 왼쪽으로 누워있는 선지자예요. 쟤는 왼쪽으로 왜 누워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준 거 아시죠? 그 북쪽은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1년 반 동안 누워있는 걸 통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죄 지은 걸 삐딱하게 누워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한 달,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390일이 지난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라. 또 이번에 또 돌아 누웠네. 선지자가 1년 만에 부스스 움직이더니 왼쪽으로 누웠네. 저건 뭐지? 40일 동안 눕는데 그게 유다 족속의 죄다. 유다 족속을 조금 하나 잘하는 것 같다가 결국 또 망해서 결국 이번에 유다까지 망한 거 아닙니까? 너의 조상들의 죄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다 지금 쌓였다. 분명하지. 죄값을 받아야겠지. 라고 하면서 왼쪽 누운 거 오른쪽 누운 걸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참 영역 속 식도염이 셌을까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힘듦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도 이 죄가 분명한데도 죄를 졌지 우리 조상들만 하지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까지는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바벨론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몸을 밧줄 동도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된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신 상징은 이것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물을 피워 불을 지어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는 이제 그 390일 동안 누워서 왼쪽으로 눕는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동안 먹으라고 하잖아요. 눕는 동안에 먹으라고 해요.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습니까? 떡을 먹어요. 떡은 뭘로 만든 떡이에요? 몇 가지 작곡이 들어갑니까? 5곡도 아닌 6곡이잖아요.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건강식이네요. 야, 이같이 튼튼하리라 이런 내용일까요? 우리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 오트밀 만들어서 막 먹으니까 신기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게 제일 비싸고 좋은 음식일까요? 거기서는 쌀 말고 저기 동양 서역산이니까 밀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예요. 콩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애기들 콩, 조리, 귀 이거 꺼끌꺼끌 한 거예요. 안 먹어요, 잘. 왜 먹어요? 밀가루 빵이 아니라 이제는 작곡을 넣어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보리 개떡 먹어라. 이거 평상시 안 먹는 거 전쟁터 통해서 먹는 그런 거 먹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얼마나 먹어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씩 때를 따라 먹어. 20세기라는 그람수를 달아가지고 그거만큼의 떡을 하루 동안 먹어라. 그래서 그 20세계를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의 그 식빵 있죠? 그 홀 그레인 식빵 4쪽이 나옵니다. 하루에 4쪽을 가지고 2쪽씩 해가지고 샌드위치 4개가 아니고 4쪽이란 말이에요. 샌드위치 2개 만들고 가지고 너는 조금씩 띄워 먹어서 하루 가지고 살아라. 그게 390일 동안 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놓이는 것도 힘든데 밥 양이 부족해요. 이스라엘은 더워요. 더워서 땀도 많이 흘려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은 11절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이 있는데 그게 500ml래요. 텀블러 하나예요. 그 텀블러 하나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하루 종일 찌끌찌끌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라. 빵도 별로 없고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라.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죄,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죄를 보이는 삶. 풍족하게 배불면서 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빼빼 말라가면서 그 험난하고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서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포로돼가지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망하고 너희들 힘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거예요. 역시 환영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누워서 1년 동안 누워가지고 그 거친 떡 먹어봤어요? 그것도 조금만 먹어가지고 했으면 몇 달 동안 배고플 텐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아직 에스겔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점입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들이 얼마나 벌을 받아 마땅한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12절 만들어 먹대. 먹을 수 있어요. 먹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워요. 뭘로 구워요? 인분이 뭐예요? 7인분 그런 거 아니고 7인분 5인분이 아니고 무슨 인분이에요? 사람의 똥, 인분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다 보이시오. 내가 이제 100일 동안 누워서 먹을 거고 요것만 먹을 텐데 이 떡을 어떻게 굽는지 보세요. 자, 밀가루, 보리, 곡식, 파, 조. 건강식이네. 뭐 헛소리 하고 있지만 보세요. 떡을 이렇게 떡이 말이야. 서양의 중동인은 난이죠. 난. 넓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쟁반에다가 후라이팬에 놓는데 밑에서는 뭘 떼요? 장작이 아니에요. 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소똥 말린 게 아니에요. 소똥 말리면 냄새도 안 나잖아요. 사람 똥을 꾸덕꾸덕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 주워다가 때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동물들을 키워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키웠던 개는 참 영리해가지고 자기가 끔을 한 다음에는 뒷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덮더라고요. 개들은 보통 온 똥을 다 냄새를 맡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쥐똥은 안 맡아요. 아세요? 쥐똥은 냄새를 맡지 않는다고. 냄새가 나요, 자기한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버릴 수 있어서 괜찮은데, 어이구,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놈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옛날에 착한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덮기도 했어요. 염소를 키워도 염소가 똥을 아무데나 타닥 시리얼처럼 뿌리잖아요. 우리는 냄새 나면 코코팝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죽어서 진짜 그런가? 이렇게 다 하기도 해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염소가 자기 똥이 떨어졌던 쪽에 풀을 먹질 않아요. 자기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대부분 생물들이 자기 똥 냄새를 그렇게 알아요. 사람 똥 밟아봤어요? 어느 날은 어떻게 서울에서 차를 세워놓고 골목에다 차를 주차하고 골목에다 가는데 누가 골목에다 똥을 쌌어. 애기인지 어른인지 몰라. 밟아 물컹해. 느낌 자체가 사람 똥이야 이거는. 아이씨 그래가지고 닦았어요. 말도 그렇게 했나봐 진짜. 아이씨가 나와서 닦여놓고 닦고 물로 첨벙첨벙 해가지고 했다. 차에 탔는데 조그마한 부스러기가 있었는지 원자가 묻었는지 분자가 묻었는지 하나 계속 냄새가 나 차에서. 그거는
얼마나 묻었겠어.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을 거거든. 근데 냄새가 부지런히 나는 거야. 아, 이게 소똥도 아니고 염소똥도 아니고 사람 똥 말고 없구나. 명확하게 느낀 거구나. 그걸 태워봤어요? 태우면 향기가 날까요? 구린내가 더 심하게 날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소가 똥을 싸면은 한낮에 태양이 그 똥을 다 갈고가지고, 한국에서는 소똥도 물컹물컹하지만 얘네들은 딱딱하게 굳어요. 그 크런치 쿠키처럼. 그리고 그걸 주워요. 주워서 이만 싸우면 꽤 괜찮아요. 소가 풀을 먹었기 때문에 풀 말린 거가 되는 거예요.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떼어서 불을 핀다고요.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 말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로 밥도 해먹어요. 냄새가 안 나요. 소똥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도 사람 똥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깔끔해가지고 또 율법 지키느라고 그런 더러운 거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떡을 먹어라. 그것도 조금 떡을 먹는데도 그 떡 먹기 위해서 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이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 똥을 말려진 거 가져다가 넣고서 이제 이걸 떼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리떡이 냄새가 될 거 아니에요. 똥떡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1년 동안 그걸 먹어야 된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 이렇게 합니까? 의미가 있어요. 13절 읽으시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영양가도 없고 냄새도 나고 더러운 떡을 너네는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노예니까, 잡혀간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먹는 이 더러운 떡은 그냥 상징이고, 이제 너희들 자자손손 대대로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잡혀가야 될 것이다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해라. 그래서 토스트 난 몇 개 가지고 한 병 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까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걸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거든 응해야 되죠. 그것이 착한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거부할 수 없죠. 비록 그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나설 수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좀 걸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주님의 선지자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들 다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못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좀 반기를 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눈물 납도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 똥으로 굽는 건데 그래도 새똥이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적으로도 제사장인데 함부로 그 시체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을 먹지도 않고 다 신선한 것과 좋은 것을 해야 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그 정결한 몸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의식을 잘 지켜왔는데 똥으로 밥을 먹다니, 그것도 사람 똥이라니요.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 똥을 좀 종교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그걸로 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기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사장은 쇠퇴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나타난 네 가지 상징과 퍼포먼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게 떨어진다.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는다.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이거밖에 안 남았냐? 이걸 어떻게 3일 동안 먹냐? 물도 쫄쫄쫄 이거 두려워 떨며 마시는 거예요. 피차에 두려워 떨고 나중에 포로되면 사실 아들도 애기도 잡아먹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힘들다가 버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언을 미래를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소명을 맡았습니다. 에스겔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하필이면 퍼포먼스로 전달하라고 하시니 그걸 내가 더러운 떡을 뭐 구워서 먹고 왼쪽으로 눕고 아유 힘들어요. 근데 에스겔이 어쩌거나 그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에스겔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날이 멀었어요. 인생이 끝이 보이면 좀 하겠는데 이제 지금 593년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 586년 그러니까 7년 더하기 4년 더하면 한 10년 지나면은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때 붕괴된 성벽은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성벽 재건이 안 돼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일터가 불타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70만 년만 참으면 잘하면 돌아오지 않냐. 538년에 귀환을 해요. 근데 귀환을 한 번에 하지 않잖아요. 나눠서 하잖아요. 끝난 게 444년이에요. 앞으로 100년이나 더 걸려요. 그러니 집에 못 들어와요. 내 인생이 그냥 여기 바벨론 강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신 못 차리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해서 좀 하나님 뜻을 알려야죠. 너네 오랫동안 벌 받는다. 여기서 좀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랫동안 정신 차려야 된다. 미리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죠. 너네 망한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한테 망한다고 말을 해라. 에스겔이 그 말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망하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보기를 하고 오늘은 에스겔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에이터예요. 우리는 뭡니까? 크리에이트 된 어떤 띵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인간과 벌레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워낙 큰 것이에요. 신과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죽지 않는 신과 죽어가는 인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양이래요.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잖아요. 그 정도 관계도 우리는 감이 썩질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목자하고 양, 사람과 짐승 정도로 좁혀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비유를 드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들이에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아버지 아들. 이건 거의 그냥 한 집에 살고 다른 천사나 저런 귀신들은 범접도 하지 못하는 큰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가 신부가 된다. 우리를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려놔 주세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서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좀 특별한 내용인데 어떻게 피조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까지 만들어 놓느냐. 목자가 양처럼 돌보는 것도 감지덕진데 아들을 잡아주는 건 너무나 기적인데 아내로 봐주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뭐라고 토를 달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신 앞에서는 그냥 보잘것 인간이니까요. 목자에게 하면 짐승 같은 양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내처럼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겨요.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어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가는데요, 뭐 안 갈 거예요, 뭐를 못 하는데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고,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대화를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시다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하시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을 텐데 그러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때문에라도 용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토를 달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가는 중이에요.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나갔습니다. 이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50명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나 봐요. 자기를 정말 친구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감히 엎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 그냥 했을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내가 5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손을 또 들어요. 50명 땡큐. 근데 받고 딜 5명이 부족하면 또 5명 말하겠습니다. 그럼 45명이에요. 그죠?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내가 찾겠다. 45명 중 5명, 40명이라도 내가 받겠다. 30명이면 받겠다. 20명이면 20명만 찾아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정신 차려.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해 있습니다. 잠깐만요. 5명은요. 손을 몇 번 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다 받아줬어요. 10명. 우리가 지금 고백 읽으면서 한 번 더 들지 어차피 봐줄 건데 5명까지 딜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믿고 나온 사람 5명도 안 돼. 어차피 안 됐을 거예요. 10명인데 아브라함도 생각해. 이 정도는 있겠지 하면서 그만뒀는데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신다. 그럼 아브라함도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도 정말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주니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겠는데 해도 못할 사람들이, 이 죄인이 자기의 본분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지.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을 들었고 에스겔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사람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맨 마지막 4장에서 삐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삐진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삐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티징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를 갖다가 니네로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멸망시키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 행동은 나쁘지만 지금 그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 용기는 마치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아내처럼 친구처럼 또 친근하게 아버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말한 요나서 4장 2절은 자기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늘 그냥 외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10편 86편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시편의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의 중심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살려주세요 기도를 할 때 시편 86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전편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외우자 그랬어요. 같이 맨 위에 읽읍시다. 시작. 은자, 노도인, 뜻돌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에요. 많은 성품 중에서 은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돌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 인애는 우리말로는 인이라고 쓰지만 사랑의 자예요. 그러니까 러브가 크신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다 버려야 되는데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은혜예요. 자비로우신 분은 그야말로 멀시예요. 가난한 자, 부끄러운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노해야 되는데 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2회 반, 3반 계속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크세요. 사랑이 하도 크셔가지고 뜻을 정했어. 혼내기로 정했는데도 뜻을 돌이키시까지 하세요. 사람 체면 있지 어떻게 칼을 뽑았으면 아니에요. 다시 집어넣을지언정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성품 중에서 이스라엘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외웠던 은자, 노도인, 뜻돌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습니까? 죄인들 이스라엘 벌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은혜로우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로운 이 빵도 먹고 뭐 더러운 떡을 먹어야 되는 이 포로될 이 운명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노하셔도 마땅한데 좀 한 번만 더 더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크셔가지고 하도 크셔서 끝까지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사극 보면 왕을 한 번 정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뻘소리 하는데 진짜 왕이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정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은혜 한 번만 조금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참아 못 드려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4일 동안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책 바꿔줄게. 뭐 그거나 어차피 똥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안에서 바꿔줄게. 사람 똥을 해야 퍼포먼스가 확실한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좀 바꿔줄게. 그 정도는 하겠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에스겔이 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우리 이제 조카도 있고 그런데 10명 정도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를 생각하고 그 기도 내용에 맞는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의 상태도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로 기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때 생각났던 것이 그래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처참한 상한 갈대 같은 상황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도 부르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릴까? 기도하면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그 전에 심호흡을 3번을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곧바로 기도하지 말고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내가 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이 아침에 내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드리려고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심호흡을 3번 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 내용은 이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은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그것을 붙잡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공의를 요청할 것인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그 사랑을 요청할 것인지 목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저를 양처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에스겔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우셔서 충분히 그 똥조리를 제대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감히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서 10명까지 딜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